잠시만요. 제가 마스크를 커버를 좀 씌우고 설교를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6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저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 한번 마스크를 써보고 설교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 가정교회 제자들 너무 환영하고요. 또 이렇게 이 가정에서 각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너무 환영한다고 말하고 싶고, 또 좀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오는데 이 성탄절에 이렇게 막 같이 모여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대가 넘어가고 지금 2.5 단계인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3단계 격상을 정부가 아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백신이 외국에서 나와서 이미 접종이 시작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한국까지 오기까지는 내년 봄 이후에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잘 안전하게 지키고 안전하게 방역을 해야지만 우리가 서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새마을금고에서도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와서 1층이에요. 우리 쪽까지는 영향이 있지는 않지만 이 건물 전체를 다 지금 방역했던 지난 주 초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도 힘들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굴로 보지 못하니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또 지난 주일에는 우리 강동진 목사님 올라오셔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또 저한테 큰 격려가 되고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에 대해서 삶의 풍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을 헤쳐나갔던 제자들의 삶처럼 요즘 제가 또 몸도 좀 아프고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적인 풍랑이 있는데 그 풍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와 함께 있음을, 또 예수님 우리 강서교회와 함께 있음을 생각해 보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중 예배 때는 전체 교회에서 종교 개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왜 교회사를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잘못을 배워야 반복되는 잘못을 피할 수 있다고요. 큰 역사의 추가 있는데 한쪽으로 기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반복되는 그 역사의 그런 어떤 관성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잘못을 좀 피할 수 있으려면 역사를 통해 배워야지만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원운동이나 또 우리 교회가 캠퍼스 미니스트리부터 시작한 것, 그 다음에 국제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을 잡는다고 했는데요. 은혜하고 율법, 그 다음에 신조하고 감정, 마음, 그 다음에 금욕하는 거랑 자유, 이렇게 큰 반대적인 큰 추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심을 잡으라고 우리 역사를 계속 배워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가라.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관련된 구절을 하나 찾아서 왔는데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잠깐 나누고 시작할게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괜찮으시면 가정에 있는 분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은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면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줬던 모세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우리랑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성공의 법칙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수 있다. 7장에 나오고요. 또 8절에도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는 성공의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이 한 조건에 들어갑니다. 뭐냐면 율법을 잘 보고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또 율법을 늘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며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복을 주셨습니다. 구약 전체 역사가 그러고요. 또 신약의 역사가 그러고요. 그 복이 신약에는 확대가 되어서 좀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오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이방인들한테까지 유대인들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은 우리 모두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근데 그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고 그 복음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죄와 또 반복되는 많은 문제를 갖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서 담대히 하나님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공하고 싶다면 또 우리가 오늘 과거의 여러 가지 실패나 두려움이 우리를 잡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책을 읽고 공부하고 가능하면 율법책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공부해 보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말씀 또 같은 말씀이지만 깊이 있는 말씀으로 공부해 보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이유로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저는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어제 마지막 그 책을 보고서를 내고 나서 이제부터 방학입니다. 이제는 이 4차수 4학기를 마치고요. 제가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읽고 싶은 과목도 있지만 제가 읽고 싶은 책이 좀 있어서 요즘 책들이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의 묵상을 좀 하고 영적으로도 율법을 예수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봐야겠다는 개인적인 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물론 뭐 많은 일이 다사다난한 일이 또 연말에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우리 강석기의 제자들은 또 우리 제자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좀 다가갈 수 있는 뭔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것이 달라져야 실천이 달라집니다. 물론 실천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는 것, 또 개인적으로 올해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감정적으로도 한번 우리를 한번 올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되짚어 보고 우리를 좀 묵상의 가운데 좀 조용하고 침묵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한번 보는 시간은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도 있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많은 가사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새롭게 말씀을 나누고 또 그런 시간이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우리 강석의 제자들이 말씀에 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전체 교회 인도자들이 다 모여서 내년 주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주제를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할 텐데요. 미리 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 되게 좋은 말씀이 다 우리 전원 합의를 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감사한 거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것. 마치 우리가 방역 수칙이 우리를 코로나부터 조금이라도 보호하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저주로부터 우리를 풀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서 어떤 공부를 했냐면요. 중세기대 참 기독교론에서 뭐 바울파, 그다음에 이제 알비주아파, 그다음에 아르날도, 브리오의 파티, 와일드파 이렇게 해서 잠깐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해서 이제 리포메이션이라서 이제 리포메이션이라서 있잖아요. 새롭게 뭐 이렇게 개혁하다, 새롭게 만들다, 뭐 새롭게 폼을 만들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리포메이션은 15세기 종교 개혁의 개혁 운동에 중심하는 5분을 갖고 지난주에는 좀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개혁 덕분에 장로, 감리, 성결, 루터교 4대 종교 개혁 교회가 생겼고요. 그다음 윌리엄 틴데일은 그 성서를 번역하는 그런 영국에서 그 일을 했던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종교 개혁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구교에서 신교로 개혁은 성공했는데요. 이 종교 개혁 이후로도 사람들은 이분들의 정신은 되게 바른 게 많은데 그 정신이 또 하나의 교리가 될 경우가 있어서 지금은 그 네 개의 교파가 종교 개혁이 나중에 종교파가 되는 그런 결천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체성이나 역사를 같이 좀 공부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크게 두 가지 모습, 하나는 이제 ICOC 인터내셔널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 그래서 우리 교회 상호가 있고요. 우리 교회 또 다른 모습은 호프 월드와이드예요. 사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한쪽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두 손인 것 같아요. 한 손은 말씀을 전하고요. 다른 한 손은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들 가서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두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모습이 하나는 ICOC로 국제교회로 성장하고 선교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은 정말 아픈 사람, 각 나라에서도 정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인도에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는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 또 여러 고아들, 집을 지어야 할 사람들, 또 국제 재난이 있을 때마다 호프 제자들은 호프 월드와이드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지난 올해 여름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을 때 각 교회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금을 호프 월드와이드 모아서 적어도 한 300만 불 그 돈이 되는 것을 다 지원해서 제자들을 먹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양대 두 모습을 이렇게 잘 균형 잡힌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넘어갔으면 좋겠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교회 시작 배경은요. 저희 교회는 이제 환원 운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15세기는 개혁 운동이라고 표현해요. 종교 개혁.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1800년도 시작했는데 저희 교회는 환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환원 운동은 1800년경 미국에서 시작하였다. 당시 미국의 종교 상황은 복잡했다. 유럽에서 전래된 교회들의 각각인 교리와 신조로 반목과 분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나 유럽에서 청교도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미국에 가서도 그 각 교회 종교 개혁을 했던 개혁 교회들이 갔던 것이에요. 갔는데 왜냐하면 거기 유럽에서는 천주교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종교적으로 새로운 땅을 가서 개척한 것이 미국인데 미국에서 있다 보니까 그 교회, 그러니까 각 개혁 교회들도 안에서 여러 가지 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황금을 찾아 신들에게 온 사람들은 향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천막 집회가 개최돼 타락한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대각성 운동이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1800년대 초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큰 전체 막 천막집 말을 타고 순회 설교자가 설교하러 가서 천막을 짓고 사람들을 그 동네 사람 불러 모아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눌 때 바로 회개를 하는 그런 일들을 벌어졌고 그 일은 되게 중요한 미국의 운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신약 사도들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환원 운동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Restoration Movemen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디로 환원할 거냐? 신약교회, 초대교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세웠던 그 첫 100년 동안에 있는 교회가 우리가 환원할 교회의 모델로 정하고 성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성서 말고 교리나 신조보다는 성서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바로 저희 교회 운동입니다. 자, 1800년 미국을 조금 더 들어가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제 개혁교회 구원론입니다. 분노의 구원 예정을 은혜의 구원 예정으로 변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구교, 그러니까 천주교는 벌 주는 거 두려움이 되게 지배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95개조의 반박론이 생긴 건 뭐냐면 죄를 짓는 것을 돈을 주고서 회개하라는 걸 보면서 그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에요. 천국에 가려면 이런 대가를 치르고 그런 분노나 어떤 처벌의 하나님을 은혜의 구원으로 변화를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르치는 과정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가르침이 있었고요. 또 어떠한 캠페인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라.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사형이나 이런 것으로 교리를 만들어 아주 간단하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니까 은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추가 어떤 역사의 큰 추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너무 치우치게 된 거예요. 너무 자유롭게 되고 모두 다 구원받고 모두 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이 된 것처럼 표현한 것이 미국의 구원론이었습니다. 자, 그 영향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교회 뿌리는 대부분 많은 개신교도가 칼빈주의였는데 사실은 그 칼빈주의가 어떤 거냐면 그 튤립 그 교리장전으로 가르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리교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회는 어떤 방법, 구원도 어떤 율법이나 삶의 실천을 강요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구원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첫 시작은 감리교도랑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의 귀납주의나 잔 로크의 크리스천 철학자 이 두 분의 어떤 그런 철학이나 그다음에 관념이나 그런 부분을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어떤 부분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제임스 오켈리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는 단순히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어떤 교회의 그 인도자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고 그리고 회중교회를 제청을 합니다. 이 제임스 오켈리 목사님은 아직 우리 그리스도 교회를 제청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정신이 있었어요. 성경만이 또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만 부르면 되고 성경의 단순한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교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해서 저희 교회 무브먼트는 유명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달톤 스톤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원래 장로교 목사 출신인데요. 제2차 대각성 운동 1801년에 개인 리치 천막 집회를 했었는데 개인 리치라는 그 지역에서 천막을 집회했는데요. 복음은 보편적이며 복음을 믿는 믿음이 구원할 것이라고 했고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천막 집회에서 사실은 수만 명 모이기도 되게 쉽지 않은데 이 바톤 스톤 목사님의 설교에 다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스프링필드 장로의 유언서라는 글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장로교에 있으면서 교리에 치우칠 거냐 아니면 나는 성서에 그대로 돌아갈 거냐 라고 할 때 자기가 볼 때는 스프링필드 장로교회는 그 장로교회에 소속된 나는 끝났다라고 표현하면서 유언서를 쓴 것이 바로 이건데 이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기초가 생긴 게 뭐냐면 인위적인 조직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그리스도인 교회로 머물고 싶다. 그래서 장로교회 큰 회의에서 전체 회의에서 우리의 유일한 교리는 교리 장전, 장로교회가 만든 교리 장전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추출한 그 튤립이라고 하는 그 켈빈이 만들었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교리는 성경 그 자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개인적인 성품은 감성적인 분이었어요. 되게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고요.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캠벨을 만나서 그 두 교회가 합쳐집니다. 자, 그래서 좀 이따 좀 설명하겠지만 이 발톤 스톤 목사님은요, 되게 열정적이시고요, 감성적이시고요. 많은 사람들께 되게 잘 따뜻하게 품어준 그런 분이었고 사실은 성경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 확신이 있었던 분이었어요. 근데 장로교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캠벨이라는 분이 있어요. 두 분이 다른 사람 같은데 같은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랑 이제 나이 연세가 많으실 때 모습이에요. 토마스 캠벨은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 출신인데요. 건강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깨달은 바를 설교했고 이분은 되게 성경 공부, 말씀에 집중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환원 운동의 주요 문서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언과 재언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한다라는 것을 이분이 한원 문서에서 한원 운동에 저희 무브먼트에 가장 기초가 되는 문서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은 우리가 침묵한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이 토마스 캠벨의 아들인 알렉산더 캠벨이 스코틀랜드 같은 결론에 다다랐고 신약 성경에 기초한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그 감동을 좀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캠벨이 나옵니다. 이분은 아까 그 토마스 캠벨의 아들인데요. 아버지 토마스 캠벨의 환원운동 계열의 교육자의 아들이고요. 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민자로서 목회자였습니다. 1808년 10월에 미국으로 출발했고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설교가 있고 미국 전역에서 초빙됐습니다. 이 알렉산더 캠벨이랑 발톤 스톤 두 분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발톤 스톤과 알렉산더 캠벨은 1831년 성탄절에 신념을 합쳐서 환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톤 스톤은 장로교 출신에서 시작을 했는데 또 알렉산더 캠벨이 만나서 두 교회가 1831년 성탄절에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믿는 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개혁교회에 여러 가지 신조나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을 잠깐 내려두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가장 본따야 될 모델로 초대교회를 만들었고 그 초대교회를 담아가자는 운동이 합쳐졌어요. 또 특별히 계명으로 중교과 예로 준 것을 구분하는 설교를 많이 했고요. 이분은 지적인 기독교, 성경을 되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 교리적인 대답을 준비했고 회색 지역을 만들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알렉산더 캠벨의 장점이 뭐냐?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토마스 캠벨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 시편을 다 외웠어요. 잠언, 전도서, 시편을 다 암송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어딜 가든지 설교를 자기 입에서 설교를 10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말을 타고 가서 어느 천막 집회에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대요. 성경을 자기 삶에서 가장 가깝게 적용할 수 있는 얘기를 되게 잘했었고 우리 알렉산더 캠벨 목사님은 대단히 지적이었고요. 반대로 발톤 스톤 목사님은 대단히 감성적이었어요. 둘이 합쳐져서 되게 큰 운동이 벌어진 게 바로 레스토레이션 무브먼트, 환원 운동입니다. 자,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그래서 이제 1824년에 두 분이 만나고요. 그다음에 1831년에 하나됨 운동을 결정을 합니다. 더 이상 교파주의를 안 하겠다. 성경의 교리는 하나다. 두 개의 교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관습이 다른 두 교회가 하나 되기 어려웠지만 사실은 그들의 신념이 믿음이 똑같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그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되게 있었어요. 캠블 교회는 지적이었고 스톤 그룹은 감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캠블은 우리는 제자다라고 표현했고요. 스톤은 우리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똑같은 말인데 사실 그렇게 표현했대요. 스톤 그룹은 성령님을 간종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감성이 되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이 대단한 하나됨 승리였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이 1800년대 초에 그렇게 하나가 된 것은 점점 1900년이 1800 중순이 되면서 점점점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월터 스캇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성경 말씀을 그냥 단순히 5개의 가르침으로 뭐냐면 우리 전통 그리스도교 교회의 가르침인데요.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받는 이 5가지 아주 단순한 진리로 성경 말씀에 있는 걸로만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회복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리에 의해서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말씀 그 자체로 보니까 이 5가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반대로 또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데이비드 립스컴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리스도교의 아주 슬픈 역사가 뭐냐면 흑인 교회랑 백인 교회가 분리된 거예요. 미국의 그리스도교회는 전통 그리스도교회는 흑인과 백인 교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차별이 존재하는 교회가 옳지 않다고 보았고요. 하나됨을 이끌도록 헌신하는 사람이 노력이 있었어요. 근데 흑인 백인 교회가 구분된 것은 되게 슬픈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니엘 소머라는 분이 이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이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금 경비 파이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것보다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기본적인 생각이 나랑 생각이 틀리면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되게 역사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만 옳다라는 것을 주장했을 때는 사실 하나 되긴 되게 대단히 어렵죠. 사실 분열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좀 그런 약간 싸우는 역할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원 운동이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크게 처음으로 나눠진 것은 1900년대 초에는 그리스도 교회 또는 크리스천 처치 두 가지 똑같은 말인데요. 약간 달라집니다. 근데 그 달라지는 계기가 어떤 거냐면 성경적 교리를 기본으로 하나가 된다고 했지만 악기를 사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기준으로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악기 사용이 안 나와요.
구약은 다윗부터 해서 악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했던 우리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자, 크리스천 교회는 하나됨이 더 중요했고 크리스찬으로 삶을 넓게 표현했고요. 그리스도의 교회, 지금 우리 교회는 교리적으로 중요성을 강조했고 성경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성경을 좀 더 깊게 연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신학대를 많이 이렇게 건립했어요. 미국에는 유명한 신학대, 하딩 대학교나 페퍼다인이나 유명한 신학대는 저희 전통 그리스도 교회에 기초한 그런 신학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교회의 전통 그리스도 교회 교사님들과 또 우리 국제 그리스도 교회 교사님들과 그 신학대랑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찬동 전도사님이랑 우리 베이너 목사님 갔을 때도 교사 회의를 했을 때 올해 한 3월에 사실 때 코로나 되기 전에 바로 전에 있었던 그 회의에서도 그런 그 교수님들과의 그런 가르침의 티칭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자, 그 전으로 한 번만 돌아가 주세요. 환원 운동에 대한 정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회중에 의한 회중의 교회이다. 그리스도 교회는 교회의 일치와 성서의 권위 회복과 회중주의를 표방한다. 그리스도 교회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 교회로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주제로 일치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성서가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서가 침묵하는 것은 침묵한다는 것을 실천합니다. 이 표를 주제로 성서의 권위 회복과 초대 또는 신약교회로 환원 운동을 펼친다. 이러한 운동은 원상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관점에서 정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환원 운동은 개혁이나 혁명 또는 혁신과는 성격이 다른 원상 회복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첫째가 하나 되는 운동이요, 둘째가 성서로 돌아가는 운동이고, 셋째가 회중이 주제가 되는 민주적인 교회 정치의 운동이라고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환원운동 신학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떠한 다른 조직이 아니라 회중에 의한 교회를 만들고 했고요. 또 성서 말씀으로 더 집중되는, 그러니까 말씀이 직접 회중한테 전달이 되는 그런 곳으로 우리 교회는 진행이 됐습니다. 자, 미국의 역사 중에 전통 그리스도 교회와 연관성과 현재 몇 가지 이제 어떤 인물들인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사업가 가운데 그리스도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있습니다. 20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 그리스도 교회 목사였어요. 자, 36대 린드 존슨 대통령, 그리스도 교회 장로였습니다. 40대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그리스도 교회 교인이었어요. 대표적인 이제 교회 저희 교회 출신으로 미국의 대통령분이 한 3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44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시카고의 트리니티 연합 그리스도교회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오바마의 취임 국가 기도회에서 설교한 샤론 와킨스 목사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총회장, 지금 저희 전통기독교회 회장님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KFC가 이제 우리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잖아요. 창립인 커넬 샌더스라는 분도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이렇게 웃는 그 할아버지도 그리스도교회 교인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환원운동에 속한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교회 수는 약 2만 2천여 개로 교인 수도 약 한 4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보면 약 큰 교회를 뽑으면 3대 교회 중 하나가 우리 전통 그리스도 교회예요. 사실 교회 되게 많아요. 각 지역마다 있고 되게 미국 전역에 다 연결된 게 우리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통 그리스도 교회랑 대한민국을 볼게요. 여기 보면 1936년에 한국의 최초 그리스도 교회 교역자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존 체이스 선교사, 그리고 동석기 전도사가 있고요. 이 밑에는 동석기 전도사가 있는데 이분은 뭘 했냐면 한국에 오셔서 대학을 설립을 했어요. 존 체이스 선교사가 오셔서 했던 게 지금 현재 그리스도 신학대학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KC 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그리스도교회가 처음에 전파됐을 때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와서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그리스도교회 처음으로 막 발전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직접 들어온 교회가 북장로교회나 이런 남장로교회는 좀 빨리 성장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일본과 관계가 좋지 않았고
일본에 뭔가 문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나라 역사 중에 1900년대 특별히 역사 중에는 슬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교회는 그쪽 일본을 통해서, 왜냐하면 미국에서 들어오니까 일본을 통해서 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초창기의 그리스도교회는 빨리 발전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 국제 그리스도교회가 생겼죠. 저희 교회 이제 역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 교회 이제 패밀리 사이트, 가족 사이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자매들, 인터넷 자매들 모임도 있고요, 호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리더 모임도 있고, 그다음에 티칭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역할에 따라서 계속 컨퍼런스가 있고, 또 이번 코로나 좀 어렵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우리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시작은 여기 나온 이제 크로스로드 보스턴 국제 그리스도교회 처음에 이제 시작한 거예요. 우리 잔옥수 교수님이 오셨을 때 설명한 내용입니다. 1920년대 그 칼레지에서 유니버시티 대학교로 많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신학 강좌를 열었고 캠퍼스의 교수가 되기도 했고, 캠퍼스 그룹이 생겨나면서 특별히 1927년에 청 루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크로스로드 그리스도교회에서 어떤 걸 했냐면 소울 토크,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블 토크 같은 거예요. 소그룹 모여서 말씀에 복음주의에 더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헌신하기로, 예수님의 헌신의 그런 가르침을 닫기로 했고, 제자가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했던 그런 것이 나옵니다. 당시 이제 우리는 제자훈련 파트너는 없었고 기도 파트너만 있었어요. 그때는 소울 토크에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 그다음에 이제 그 종적인 관계가 있었고 이제 횡적인 관계가 양쪽 다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970년대는 전도에 대한 강조가 있어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때 뭐 CCC나 내비게이터나 뭐 UBF나 그 캠퍼스 전도가 되게 확장되는 게 1900년 중반이었고요. 그 중에 한 중요한 캠퍼스 전도 성공 그룹 중에 하나가 저희 바로 국제 그리스도교회였어요. 자, 여기 먼저 크리스도 교회가 좀 나오는데요. 1910년대 중반 이렇게 미국에서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에 많이 파견을 해서 대부분 이제 그리스도 교회가 1년에 한두 명, 특별히 목회자의 자녀만 세례를 줬던 그런 교회에서 이 캠퍼스는 1년에 막 100명 이상 세례를 받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사실 그래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 젊은 사람이 갑자기 100명이 생기니까 장로들과 이렇게 좀 약간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게 뭐냐면, 장로들이 가르치면 되게 오랫동안 많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성경대로 살아서 실제로 사람을 구원한 거는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가, 나중에는 그 나이 드신 분보다 젊은 사람들이 훨씬 교회가 많아지니까 사실은 그런 약간 세대 차이와 연결되는 논쟁이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는 새롭게 그럼 캠퍼스의 선교로 더 집중해 보자 해서 저희 교회가 국제 선교로 더 많이 가기로 됐습니다. 짧게 좀 우리 역사를 보면 이제 대학교 가서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전도를 중점했고, 75년 이후로는 캠퍼스 미니스트리에 많이 가서 전설과 같은 캠퍼스 인도자들이 많이 있죠. 뭐 탐브런이나 킴 맥킨. 자,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가 젊은 세대나 기존 세대로 좀 나눠지는 상태가 됐었고, 1979년도에 렉스턴 교회에 있는 킴 맥킨이라는 인도자님께서 우리가 30명의 제자들만 모아서 헌신된 제자들만 모임을 하자 해서 그 소울드아웃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뭐냐면 완전히 헌신된, 온 마음인 뭐 이런 뜻인데요. 그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은 헌신된 분들이만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놀라운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가 선교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또 제자 훈련, 제자도라는 방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이 헌신이 놀라웠던 게 뭐냐면, 진짜 이들이 믿었던 것은 전 세계가 그 시대 안에, 그 세대 안에 복음을 될 걸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겠죠. 이쪽에 우리 계신 분이 그 밥 갬플 그 부부시고요. 호프 담당하신 분들이에요. 왼쪽에 고개 숙이고 계신 분이 킴 맥킨, 뒤에 있는 이제 엘레나 맥킨이고요. 저쪽에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은 덕 아서, 그다음에 이제 그 알베어드 우리 장로님 부부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들이에요. 뭐 덕 아스 분은 지난번에 리치에 설교할 때 가장 전 세계를 다 놓고 설교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거짓에서 만났던 30명의 사람들이 저기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킵 맥퀸이라는 전 세계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 무브먼트 신경이 됐고요. 이분은 이제 되게 급진적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전통 그리스도 교회에서 사임이 됐어요. 너무 강하게 진행이 돼서. 그래서 킵이 보스턴 교회 장로가 합의를 했습니다. 교회에 물어봐서 3분의 1은 제자 훈련이 기본이 되는 그룹을 합류를 하고 3분의 1은 옆에 교회에서 헌신된 제자들만 모았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미션을 했고 재정적인 헌신을 해서 5년 만에 전 세계 30개 국가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10년 만에 60개국 교회가 생겼고요. 그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전통 그리스도 교회랑 지금 국제 그리스도 교회가 약간 관계가 약하게 됐고요. 그때 많이 썼던 게 이제 교회 통계였습니다.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자원하기보다는 시스템에 대한 제행이 좀 있었고 또 결국은 킵도 분열적인 도전을 많이 강하게 준 적이 있고 우리 교회 역사 중에 좀 전도 많이 너무 해서 지친 적도 있고 억지로 전도하기 위해서 좀 힘든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킵은 분열적인 도전을 주었고 또 지난 15년 동안 나눠진 부분에 많은 회복이 있었습니다. 2002년 킵이 우리와 동등하다 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때 위원회들이 다 모여서 킵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알던 브루스 윌리엄스 목사님도 같이 도와주고 했었는데 사실은 킵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킵을 좀 해고한 상태가 됐고요. 그 이후로 2003년엔 우리 모두가 알지만 전 세계 교회에 정말 폭풍과 같은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것은 전 세계 역사고 우리나라 역사를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알지만 우리가 1989년 6월에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선교사 18명이 옵니다. 그때 이제 타맨 드니스 목사님, 그 당시는 목사가 아니셨죠. 인턴이었지만 그 부부가 이제 미션팀들을 데리고 왔었고요. 그때 미션팀으로 서울로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박재호 장로님, 그다음에 좀 6개월 있다 조인하신 분이 박재원 형님, 그다음에 상민 형수님, 미경 형수님 분들이 그때 같이 오셨고요. 또 강영도 그때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1980년 6월에 처음으로 마포 가든 현재 오리되어 있는 마포에 있는 호텔에서 첫 예배를 드렸고요. 저희 교회 첫 세례가 바로 리디아 어머니, 그러니까 박재호 장로님의 어머님, 김진경 어머님이 정신여고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분 어머님이 세례를 받았죠. 개인적으로 그분 어머니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 가면 항상 저 틴이라고 라면 끓여주시는데 라면 잘 못 끓인다 그러면서 사골 국물에 라면 끓여줘서 너무 이렇게 격려가 됐던 그런 어머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1990년부터 1999년도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이때는 이제 89년도에서 저는 1990년 8월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건 제가 매달 틴이 세례가 있었어요. 고3이든 재수하는 사람이든 매달 치르고 저는 8월 세례 틴 세례였고 그래서 매달 틴이 세례 받을 정도로 틴이 성역공을 많이 했었고 초대할 때 되게 전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가 지금은 수능이죠. 그때 학력고사 끝나고 우리 12명의 틴 제자들이 파티를 해서 우리가 사람들 초대해보자 해서 모임을 제안했는데 그때 방문자가 123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원래는 좀 파티 같은 걸 하려고 했는데 파티보다는 갑자기 한 사람이 10명씩 데려왔기 때문에 10명씩 모아서 우리가 무슨 그룹으로 사개오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되게 방문자가 많이 와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교회 숫자보다 틴들 그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때 고3 시험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강남역 와서 또 교회가 성장했죠. 그 다음에 이제 동경 그리스도교회에서 미션팀들 가신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95년도 96년은 부산하고 대구에 저희가 미션팀을 보냅니다. 96년도 11월에는 이제 목동 우선 예배 때 우리 동네 근처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주년 예배 때는 이제 역도경기장에서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진행을 했죠. 그 다음에 98년도 주불리가 우리나라 큰 아이업 타이거라 해서 일본과 우리 한국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때 되게 감동이었잖아요. 우리 일본교회 목사님 미스타카 목사님께서 저희 역사에서 사과도 하고 되게 하나가 되는 아주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역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99년대는 대전교회 미션팀을 발송을 할 정도로 90년대 10년 정도는 교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93년도 9월달에 찍은 이제 캠퍼스 미니스트리 사진인데요. 제일 끝에 제가 얘기 접니다. 우리 강동지 목사님 계시죠? 강영하고 미경수, 그때 미경수 브랜던 민재 임신했을 때였고요. 우리
뭐 백강원 형제 계셨고 리대 어머니 김진가 어머니 계셨고 저 부산의 엄기의 자매 또 문선 자매 여기 지금 문지연 자매 여기 다들 되게 우리 교회 중에 되게 오래된 하균형도 계시고 뭐 기영이도 있고 되게 우리 교회 역사 이 당시는 뭐 연세대 가도 교회 제자들이 있었고 한양대 가도 교회 제자들이 있었고 이대 가도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캠퍼스 안에서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또 이들 중에 많은 분들은 지금까지 올드 크리스천으로 다 교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고난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훈련도 하나 되는 시간이었고요. 2003년에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을 하면서 좀 나눠질 뻔한 그런 경험도 했지만 다시 한번 2007년에 모여서 연합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 영등포 교회에서 2007년에 같이 모여서 1, 2, 3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실로 2011년에 이제 잠실로 교회를 가서 개척을 해서 또 있다가 우리 교회가 이제 2017년 1월 1일부터 명동의 교회, 그 다음에 강서의 교회 이렇게 해서 수도교회는 5개, 분당 일산까지 다 합쳐서 잠실까지 해서 5개 교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에 저희가 세인트루이스에서 리치라는 전 세계 제자들 모임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아까 그 79년대에 계셨던 그 더글라스 아서라는 목사님께서 리치 아웃 해갖고 설교 말씀했는데 되게 감동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계속 우리 교회 미디어 전달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 전 세계에서 소식을 전하시는 분이고요. 그 당시 이렇게 되게 많은 한 거의 18,000명 정도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사실은 원래 올해 2020년에 그 더 큰 모임을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지금 2년 정도 올란도 쪽에서 그 올란도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지금 연기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우리 전 세계 교회는요 711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0국가의 교회가 있고요. 주일 예배 인원이 한 13만 10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이후에 어려움이 겪어도 우리는 90개의 교회를 파송을 했고 우리 교회 제자들 숫자를 보면 40%는 미국 내, 그 다음에 60%는 미국 밖. 그러니까 미국 밖에 제자가 더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33개의 그룹 교회, 패밀리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한국 교회는 퍼시픽 사우스 웨스트 리전이라 해서 미국 환태평양 남서 지역 그룹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LA 교회 오렌지 카운티 쪽에 저희랑 계속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 우리의 역사를 나눈 겁니다. 그게 처음에 한원운동 시작부터 지금 우리 대한민국까지 좀 얘기했는데요. 우리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배우고 또 어떤 건 정말 어렵게 배운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과 같은 일도 되게 많았습니다. 한국에 온 것도 기적이고요. 바라기는 제가 경험했던 지난 30년 동안 경험했던 많은 기적들이 현재도 기적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우리보다 젊은 20대 제자들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를 경험해 보기를 꿈꿔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숫자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믿음이 회복되고 그 믿음대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큼 움직여지는지를 함께 보고 싶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ICC 교회가 더 성경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바라기는 우리 안에 더 깊이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런 하나됨의 사랑을 통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을 두 손으로 한 손으로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호프의 손으로 한 손으로는 선교의 손으로 이렇게 안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지금 몽골에 우리 정호영과 은정영수 계신데요. 그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 많이 세례주고 있어요. 지난 11월 때도 2명 여자분 2명 홀랑이랑 오양가라는 자매를 세례줬는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정호영 생각 공부한 게 전데 정호영이 그렇게 선교사로 갈 줄 몰랐거든요. 근데 가서 너무 잘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역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또 우리가 말씀을 보던 중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해서 놀라운 능력이 생기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